몇 년이 지난 후 2018년과 2017년에 제 종양이 폭발적으로 자라서 9 곱하기 10cm 크기가 되었고, 이는 말 그대로 제 뇌의 3분의 1이 파먹혔다는 뜻입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 파먹히거나 제거되면 그 부분은 절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비균질성 종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존재하는 종양 중 가장 공격적인 교모 세포종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MRI 촬영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종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자료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 1에서 2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이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말한 후, 저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크고 강력한 목소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절대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시작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제가 비공식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말하자면 트라우마, 비극을 겪은 분입니다. 즉, 그는 뇌종양, 아주 침습적인 뇌종양을 앓았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는 신을 만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란 슈슐리치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란, 이 팟캐스트에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신앙 안에서 태어났고 제 인생을 거의 대부분, 아니면 상당 부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깊고 근본적인 회심을 경험하거나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저는 매우 심각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종양의 크기는 약 4cm로 꽤 큰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때는 수술이나 외과적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렇게 큰 수술을 받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가족은 저를 기적적으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건강과 컨디션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자 어쩐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제 행동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브 추출물로 바꿨습니다. 고기, 우유, 그리고 모든 동물성 가공식품을 끊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치료법의 기피와 자연식, 그리고 오늘날 건강식품점에서 판매되는 해로운 가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 추출물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우리 몸은 식물성 성분, 즉 다양한 식물에서 진짜로 추출한 제재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바로 그 해에 당신의 몸 상태는 어땠나요? 그때 특별히 심한 두통이나 불편함을 겪으셨나요? 계속되는 두통이었나요? 아니면 편두통 같은 것이었나요? 어떻게 해서 이거 진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저는 갑자기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죠.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 약 4에서 5cm 크기의 큰 뇌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자 의사들은 즉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 아내가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제 두개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 즉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간절하게 모든 것을 제거해도 되는지 명확한 허락을 구하려 했어요. 아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들은 꼼꼼하게 다시 봉합만 하고 저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평가에 따르면 저는 의식적으로 살아남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매우 깊고 힘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전에는 고기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식물성 식단으로 바꿔서 식물성 음식만 먹게 되었고 고기와 다른 모든 음식은 끊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던 그 시기와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유와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점점 건강을 되찾으면서 제 건강이 하나님의 개입 덕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자 저는 기도와 공부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1년 동안이었어요. 신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종양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그게 가장 악성인 종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뇌의 반대편에 3개가 더 생긴 것이 발견됐어요. 그중 하나는 이 주로 1cm 크기였어요. 사실상 제 머리 전체가 거의 다 잠식당한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를 정말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들은 저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비록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일종의 반의식 상태,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여름이었고 기온은 약 40도였어요. 우리는 집의 위층에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러 왔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천둥이 너무 크게 쳐서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세상의 끝이 온 건 아닌지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다시 힘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MRI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모든 새로운 종양이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주요 종양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 뇌의 그 부분을 문자 그대로 새로 만드신 거예요. 2010년에 뇌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크기는 약 5에서 6cm였고요. 그 시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식단을 식물성 위주로 바꾸셨죠. 맞아요. 정확해요. 식물성 식단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셨나요? 식물성 식단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1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2~3달쯤에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먹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고기는 먹지 않았지만 건강하지 않게 먹었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과 하나님을 버린 지 2달 만에 다시 아프게 됐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예전처럼 진심으로 먹는 방식으로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전 다시 올바르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 깊은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 속에 있었어요. 기복이 있었죠. 저는 기복이 심하고 꽤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꾸준히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충만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 정확히는 2018년이나 2017년에 제 종양이 터지면서 9 곱하기 10cm 크기로 자랐어요. 그래서 제 뇌의 3분의 1이 더사이렉처럼 말 그대로 먹혀버렸고 뇌에서 무언가가 먹히고 제거되면 그건 다시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포들, 즉 신경세포들은 자라지도 않고 증식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제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언제였죠? 몇 년도였나요? 2018년이요. 그리고 2018년이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개인적인 삶에서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나요? 그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때 가장 많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그 마지막 순간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신에게 가장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시기 특히 힘들었던 그 몇 년 동안 저는 정말 심각한 간질 발작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제 뇌의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억제된 상태였거든요. 제 뇌가 그렇게 큰 압박을 받고 있었죠. 나중에 보여드릴 이미지에서 보시겠지만 종양이 제 뇌의 나머지 반쪽을 2cm 이상 밀어냈어요. 물론 간질 발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맥락에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저처럼 해부학적으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뇌 조직이 파괴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뇌에 가해진 엄청난 압박, 약 2에서 3cm나 되는 고통스럽게 두꺼운 압력 때문에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12V가 아니라 230V 전기선을 일부러 꽂아 넣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230V의 강력한 전기가 귀에 직접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극심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솔직히 제대로 표현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제가 만약 증오로 가득 차서 누군가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다고 해도 절대로 정말로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히틀러 같은 인물에게조차도요, 그런 고통은 정말 드물게 겪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아무도 그런 끔찍한 감각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20V 전기가 흐르며 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임종의 순간이었군요. 정말 삶의 끝에서 계셨네요. 네, 맞아요. 그 시기는 어땠나요? 저는 그때만큼 신과 가까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임종의 순간 이전에도요. 아마도 2달 전쯤 이미 너무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겨우 20걸음, 30걸음 정도만 걸을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내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과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점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바로 우리 세대에 오셔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산 모든 신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깊은 교제를 통해 오직 저만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손상된 뇌를 새로 창조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명확히 해봅시다. 잠시만요. 악성 종양이 당신처럼 불행히도 말기에 이르게 되면 그 마지막 중대한 날들에는 사실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비극적으로도 그냥 그대로 남겨질 뿐이며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종양은 매우 악성이었습니다. 암이 아닌 양성 종양도 있는데 이것은 뇌에 생긴 단순한 혹일 뿐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3, 4등급이었고 균질하지도 않았어요. 3, 4등급이란 게 무슨 뜻이죠? 종양에는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 종양으로 흉터와 비슷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때 수술하면 살 수 있지만 등급이 높아질수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균질하지 않은 종양이었고 그 안에 가장 공격적인 종양인 교모세포종 부분이 있었습니다. MRI 촬영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종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 1에서 2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이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2018년에 당신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기도한 듯합니다. 그 신성한 공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 모든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비즈니스 업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였고 한 제조업체와 함께 오디오 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설립했는데 그 일로 인해 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과 함께하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을 멀리했던 것과 그 사업에 관여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을 모두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신성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분의 거룩한 뜻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기적의 개입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제가 인류 모두에게 긴급한 경고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아멘 하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를 영원히 죽게 하느리라. 왜 영원히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생애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심각한 위기들을 보세요. 이 억압적인 독재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점점 더 깊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서서히 진행되어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변했습니다. 사고방식도요. 이제는 누구도 대화하려 하지 않죠. 오직 휴대폰뿐입니다. 하루 종일 그저 휴대폰을 들고 읽기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부도덕함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독점적으로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심오한 변화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매일 아주 작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하고도 깊은 쇠퇴를 더 이상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약 1시간 동안 드렸군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기도 이후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병원에 있었는데 첫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갑자기 낯선 사람들, 다른 환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냐고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그 당시 살고 있던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무신론 국가로 하나님과는 아주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가기 전 제 첫 직업은 엑스레이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MRI와 단층 촬영이 있는 부서를 관리했기 때문에 의료계 분위기가 어떤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약 3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진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사부터 위생 담당자까지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어쩐지 위생을 담당하던 분과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 그분이 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주변에 물어보고 저와 연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후 저는 며칠 더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머물렀고 안타깝게도 그 여성분을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갔고 꽤 멀리서도 그녀는 바로 저를 부르며 고란, 저기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과 예수님의 재림전의 마지막 때에 대해 공부해 왔지만 그렇게 강력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는 정말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럴듯하지도 않은 진짜 이상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특정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매우 불행한 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격적인 암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그 암은 그녀의 복부 전체를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모든 것, 모든 장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에 대해 깊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머무는 병원의 완화의료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저에게도 모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페이스북과 온라인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 지 며칠 후 그 여성은 완화의료 병동에서 퇴원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저희 모임의 기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주와 교제한 결과입니다. 2018년 전에도 여러 단계에서 그분을 위해 일했지만 그때 이후론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통해 깊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돌아가서 당신의 경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1시간 동안 기도한 후 암은 어떻게 되었나요? 의사들은 뭐라고 했나요? 그 후에 스캔 결과는 어땠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들이 다시 절개를 했어요. 뭘 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는 다시 봉합했습니다. 조직을 약 1.5cm 정도 떼어내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건 사기라는 사실뿐이었어요. 그 말은 존재하는 가장 악성의 종양이라는 뜻이고 기록에도 없는 종류라는 겁니다. 수십억 명 중에는 항상 뭔가를 극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일본에 떨어진 폭탄처럼 400m 거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의료 기록에 이걸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훨씬 더 빠르고 심지어 자연요법으로도 안 되거든요. 저는 허브 추출물을 이용한 자연요법을 지지합니다. 바이오샵에서 파는 이른바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돈만 버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지만 그런 가게에도 이런 추출물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칼슘 추출물은 바다에 있는 특정 식물에서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살아있는 물질이어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곱게 갈아지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고전적인 허브 의학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게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그 정말 놀라운 경험 이후에 저는 아주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직 침대에 있는 저와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저를 확인하러 들어온 헌신적인 간호사들까지 모든 게 정말 흥미로웠고 확실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글쎄요. 의사들은 제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잘 회복하고 있다는 걸 좀처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저를 조금 더 오래 병원에 머물게 했죠. 하지만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는 공식적으로 퇴원했고 곧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때 저희는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고 언덕을 따라 10km를 걸었어요. 그전에는 10m도 걷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적 덕분에 언덕을 오르내리며 3시간 넘게 산책을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고 모든 의사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최고의 의사들이 저를 진찰했죠.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다시피 신은 존재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종양이 사라진 건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당신의 몸이 어떻게든 그걸 말아 올려서 세포들 사이에 숨겨버린 겁니다.
신도 없고 기적도 없으니 이건 그냥 진화적인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몸이 그 뇌를 말아 올려서 기능을 유지할 방법을 찾은 거죠. 의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일반 학위를 마친 우리보다 2배는 더 공부하니까요. 하지만 의사로서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 산업이 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부어서 자기네 약을 팔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학에서도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의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양쪽을 모두 활용하고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의사들은 꽤 놀랐고 일부는 실제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한 의사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도 모임의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사실 지금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자연의학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아주 공식적인 의료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UAG 종교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반대편에서 유래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어머니를 통해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신론자였고 제 치유 경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 병 이름이 뭐였더라? 신경이 점점 퇴화해서 곧 걷지도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지다가 결국 입도 못 벌리고 죽게 되는 병이에요. 사실상 불치병이고 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녀가 우리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녀가 뉴에이지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 꽤 느리게 진행됐어요. 이건 드문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녀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우리 모임에 합류했고 나중에는 지금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리와 종교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녀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께 매우 신실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 2~3달 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신경들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제 68살임에도 10대처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신 후부터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도 직후에 바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기간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일 이후 바로 일어나서 힘도 되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뇌에 쌓였던 혈액 침전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기까지는 아마 1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약하게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면 저도 완전히 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병을 없애달라 3번 기도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성경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더는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막으려 종종 고통을 남기기도 하십니다. 제게 생길 교만을 막으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디든 데려가셨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겸손함으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성향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당신이 아팠던 그 모든 기간, 병가와 어려움,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으로서 평균적인 삶을 살았나요? 저는 범죄나 특별히 나쁜 일에 연루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란 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그분과 구원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보다 말이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를 죽인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책임을 지식에 따라 정하십니다.
목사님과 설교자 자손이라 저는 더 많이 알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식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은 성품과 지식에 따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보호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식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를 뉴에이지나 온갖 다른 것들로 더 쉽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예를 들어 그 중대한 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미 번창하는 회사, 성공적인 사업체 등을 세우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로 사람들이 도전적인 창업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힘들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그것이 인생에서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사업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삶을 영위해야 하니까요. 중요한 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사업을 만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완벽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네요. 괜찮으니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냥 한번 눌러서 진동이 멈추게 해주세요. 네.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폰 때문에 집중을 못했어요. 네, 사람들에게 창업을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우상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보시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사람이 동시에 가장 신실하고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도 깊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낙타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비즈니스가 진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분이 이끄시고 비즈니스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일하면서도 무엇을 할지 기도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동할 것인가요?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만약 우리가 멈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비즈니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힘을 빼앗아 더 이상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에너지가 없다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이고 당신이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 대략 4에서 5년 정도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맞나요? 아마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2018년이었죠. 아니 지금은 2025년이니까 8에서 9년이네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진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요? 예전보다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나 예언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건 저를 치유해 주셨을 때뿐입니다. 그 뒤론 더는 그런 음성이 없었죠. 여러분, 전 사탄의 속삭임을 자주 느꼈습니다. 때론 누군가 말을 거는 듯한 생각조차 사실 우리 자신의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결국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한계를 둡니다. 예를 들어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자에서의 혈통인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했던 그 유명한 장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가 천사와 씨름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특별하고 통찰력 있는 글에서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저자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사탄은 교묘하게 그의 뒤에서 속삭이며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의심과 절망의 씨앗을 그의 마음에 심으려 하거나 이기고 나서 증오심을 갖게 하려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 정말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많은 운동들에서 사탄이 즉시 그곳에 나타나 결국 이전보다 더 심각한 배교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재 식물성 식단을 하시나요? 다른 분들께도 추천하시나요? 요즘에는 식물성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식물들은 특히 직접 정원이나 땅에서 재배하지 않는다면 매우 영양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계란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은 정말로 유일하게 고기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 중에서 단순히 성숙한 무언가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히 들어있어서 그 안에서 완전한 존재가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박해가 닥친다면 우리가 결국 그것들을 키우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제외하면 우리는 99% 식물성 식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먹을 빵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적들은 사실 오늘날 식단에서 빵을 가장 해로운 물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밀은 유전자 구조가 조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에머밀튼과 같은 모든 품종은 반드시 건조 이스트만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며 절대 생이스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빵에 구멍이 생겨 완전히 건조하게 구워져야 합니다. 하루 정도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건강 식단의 기본 중 하나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지만 사실 전 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도요. 물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상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전히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나요?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도 씁니다. 또한 육체적인 일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아주 먼 거리를 운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방향으로만 600km를 운전하는데 이는 꽤 긴 여정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허약함을 느끼며 이에 대해 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의 깊은 본보기처럼 그것이 저를 항상 깊이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교만해지거나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인생에서 정말로 깊고 큰 비극과 엄청난 슬픔을 겪으신 분으로서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심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없는 흑인들에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식물 추출물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고기, 술, 커피, 담배, 해로운 것들, 홍차와 녹차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페이지에 있는 모든 건강에 해로운 것들, 참고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2개의 전용 페이지와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한 영양에 관한 종합적인 섹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존경받는 저자들의 글을 신중하게 모아 정리한 자세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건강의 기본 원칙들과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발췌 내용 등이 모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혹시 화면에 그 내용을 써주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먹는 것이고, 특정 질병의 경우 예를 들어 20배 농축된 유향 추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향 추출물도 건강에 좋지만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증 질환에는 고농축 추출물을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단도 필요하지만 제가 준비한 책에 포함된 특별한 치료법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말기에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께서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라고 추천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신께 기도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탄생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사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미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가장 큰 원수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란 팟캐스트의 핵심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병에서 구해주신 건 이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뜻이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연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